이 말씀은 이사야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굳건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 거고, 둘째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고 모든 세상 모든 열방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산을 중심으로 달려나와서 모두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항상 그 말씀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세웠지만 그들이 죄로 인하여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그래도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선민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랑하심으로 다시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이방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이제는 유대인보다 많아서 오늘 말씀 야곱의 족속아 라고 마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외치는 것과 같아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영생하는 삶을 살자 외치는 것과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진정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오늘 말씀의 앞에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요,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분쟁하고 다투고 싸웠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지금까지 전쟁하며 다툴 때 쓰던 이 칼을 갖다 쳐서 농사짓는 보습으로 사용하고, 또 그들이 던졌던 그 창을 갖다가 쳐서 낫으로 만들겠다. 즉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나라, 화평한 나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더 이상 칼이 날아가고 전쟁한 것처럼 창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어서 풍성한 것, 풍요한 것을 만들며 이루며 가꾸며 또 열매 맺으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어진 내용에 보니, 오늘 본문 말씀 이제 5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에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되어질 그곳과 대비되게도 이 이사야가 살고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이런 가정인데 지금 우리네 가정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사야서 2장 5절부터 그 실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지,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심판과 징계의 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의 날을 우리에게 베풀 수 없는지 그 죄악상을 다 드러냅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 너희들이 그 모든 심판과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그 모든 죄악된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깝게는 그들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바로 지금 이 이사야가 있던 이 시대죠.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한테 멸망하게 될 겁니다. 망하게 될 겁니다. 자,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깝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날이고요. 더 큰 의미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이 나라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가깝게는 우리 가운데 입서지는 하나님의 징계이고요. 이것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의 최후의 심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제 끝인 거죠. 아직 끝이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지옥불에 던져버리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노하심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경건, 불이 죽어가는, 그것으로 인해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분이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공의로 표현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징계고 훈계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죽도록 때리진 않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이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대고, 채찍을 대는 부분은 없나요? 채찍은 아니겠지만 종아리를 갖다가 때리든지, 손바닥을 때리든지, 그 모든 일들이 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날, 그것은 이 유다 모습, 즉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임할 앞으로의 징계와 심판이지만, 더 크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기에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들의 처지, 자신들의 주제는 모르고 우리는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혹시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가끔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여호와의 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안 올 것 같으니까 여호와의 날이 왜 있네? 아니야, 괜찮아. 아직 멀었어. 그때까지 그냥 놀자 하다가 그때 가서 회개하면 돼.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거두십시오.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전에 오실 겁니다. 그날을 원하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도 다 그날을 모른 척하고 싶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 들으면 좋겠는데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말 잘 듣고 밥 잘 먹고 하라는 대로만 잘하면 좋겠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도 좀 읽고 그냥 말로 해서 다 들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말로 해서 안 듣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드는 거예요. 매를 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와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그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썩어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한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겁니다. 마치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풍력불에 담금질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견디고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뭐에 행하자? 빛에 행하자. 이게 여호와의 그 날을 갖다가 견디고 피하는 방법입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빛에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발하는 거예요.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을 견디고 피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빛을 발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현재 복을 주신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피할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룹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울질하실 때 측량하실 때 그 측량함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맞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면 그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영원한 미래 주님 오시는 그날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은 6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신천지 때문에 조심스러운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지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거하리라. 여호와의 빛을 바라는 자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날을 견디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우상 숭배는 나하고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왜? 나는 교회 나와 있거든요. 교회 나와 있으니까 나는 뭐 어떤 불상 앞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뭐 천지신명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하고 정한 시켜놓는 것도 아니고 점쟁이 앞에 앉아서 복채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전혀 우상 숭배하고는 동떨어진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습니까? 정말로 나는 우상 숭배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뒤에 부분에 이방의 온갖 가증한 풍속을 우리가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방의 풍속, 뭐 바벨론이라든지 뭐 아수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주변에 강한 나라들, 그들의 풍속을 우리 가운데 따라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고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마술을 행한답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린답니다. 이 이방인과 함께 어울린다는 뭐냐면 음란한 이방인과 매춘부와 함께 어울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결과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끝이 없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답니다. 아, 이거 봐라. 이방 풍습을 따랐더니 뭐 그런 것들 즐겼더니 내가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끝이 없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가득하대요. 복 받는 거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결국 뭐냐면요, 우리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낭패하게 뭐 넘어뜨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함정인 거예요. 함정.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명기 17장 이후로 이 마필을 가득하게, 병거를 가득하게 두지 말라고 말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도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 때부터 이 왕이 지혜로운 왕이라면서도 이 마필, 말을 많이 두고 병거를 많이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므낫세 왕 때쯤 되어서 그 수가 극에 달했어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뭘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준 말씀이 말필, 또 마병, 병거 이런 거 많이 두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가 강해지니까 우리도 강해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채워가더라는 거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을 놓아버렸단 말이죠. 우상 숭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상을 어떤 거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또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부패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우상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우상이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 빼앗기는 것이 우상이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을 가져오는 것들이 우상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들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엎드려 경배한답니다. 그 우상에다가 경배한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남녀노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용서받지 못한다. 여호와의 날을 그들은 아주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매가 들렸다. 이미 그 앞에. 그런 이야기. 그날에는 그와 같은 자들,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 자들,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며 의지하며 모든 정말 전부 다 바쳐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 원하는 사람들, 또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커다란 배들 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우상을 따르면서 의지했던 자들도 자신들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이 이유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왜 두더지하고 박쥐한테 던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또 있어요. 우상 숭배만큼.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교만이라는 것은 이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이 우리가 잘 아는 천사잖아요. 천사가 교만하여 사탄이 되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의 졸개들이죠. 귀신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뱀으로 변하여 그를 갖다 꼬셨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여서 지혜롭게 할 것처럼 교만해서 그런 거죠.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 왜? 안 보이거든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안 보여요. 이게 나한테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진리인지 아니면 비진리인지 이게 안 보여요. 교만해지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안 보여요. 내가 뭘 따라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안 보여요. 교만해지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2장 19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래서 그 교만한 자들이 심판받는 그 날이 오면, 책망받는 날이 오면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피해야 된다 그랬어요. 깊은 동굴에 가서 숨으랍니다. 그 날이 오면 너희가 살 방법은 하나다.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라. 교만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앞에서 왜 우상을 또 금은과 은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려는지 알겠죠? 그 동굴에 있는 게 뭐예요? 두더지와 박쥐예요. 거기 들어가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야. 야, 이 우상 덩어리, 이 금 덩어리 다 필요 없네.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미엘과 토굴로 교만한 자들이 들어가길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베들레헴을 갔어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가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겠죠. 그 교회에 가는 문이 얼마나 조그만지 아십니까? 큰 문은 있어요. 근데 그걸 막아버렸어요. 못 들어가게. 왜? 옛날 전쟁 때 적군이 말을 타고 그 성에 들어오니 그걸 갖다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예 막아버렸고, 그 옆에 사람이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저같이 등치 큰 사람은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할 만큼 작게 만들어놨어요. 문은 두꺼워요. 한 이 정도 두께인데 그렇게 작게 만들어놨어요. 개문, 소위 말하면 개 다닐 만한 문이에요. 글로 누구든지 다 글로 들어가야 돼요. 대통령이 와도 글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 열려 있어요. 그거 하나만. 바닥은 얼마나 맨질맨질한 줄 아십니까? 왜? 무릎으로 다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끄러지기 전 딱 좋아요. 다치겠더라. 돌인데 완전히 바닥에. 거길 기어서 들어가야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탄생교회. 가장 낮고 천한 곳, 말구유가 있는 그곳에. 교만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교만해서는 못 만나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주님의 문은 좁은 문이라며요. 들어가지 못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피해야 되느냐? 전쟁이 심하다는 얘기죠. 너무 전쟁이 심해서 다른 데선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만한 자들에게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피해라라고 하는 이 말에 주는 의미는 뭐냐면, 첫째로 겸손함을 가르치겠다는 거잖아요. 겸손해져라. 예수님처럼. 두 번째, 도저히 네 힘으로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강한 성이나 집에 숨어있는 게 아니라 이 아멸이나 이 토굴에 숨어야 하는 것은 너의 처량한 처지를 한번 돌아봐라 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은금이 너를 도와줄 수 있더냐? 네가 부려먹던 그 사람들이 너를 지금 도와주고 이제 다 도망갔지? 이 굴 속에 숨어있는 너의 처지를 한번 돌아봐라. 또 하나는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누렸던 걸 다 포기해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지금까지 커피숍에 앉아있어 놀았던 그것도 포기해야 되고, 지금까지 TV 앞에 인터넷 앞에 앉아있었던 그것도 좀 포기해야 되고, 지금 내 판단으로 옳다고 했던 모든 세상의 놀이, 세상의 모든 것들, 쾌락을 다 포기하는 삶, 그거 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리는 모든 여유를 포기해라 라는 말인 거죠.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절대로 그만한 자는 아멸과 토굴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살 수 있다.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여호와의 날을 정면으로 맞닥뜨린단 말이에요. 세 번째 또 뭐하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절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22절에. 한번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니까, 이건 누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이 연상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갖다가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호흡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새벽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전 새벽마다 꼭 그 기도 안 빠뜨려, 한 번도 빠뜨리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지난밤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의지로 숨쉬지 못하고, 내 의지로 내 몸에 피가 돌지 못하고, 내 의지로 심장이 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난밤 숨을 쉬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지난밤 내 심장이 뛰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지난밤 내 몸에 피가 돌게 해서 오늘 이 새벽에 또 눈을 떴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6편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 의지하지 말랍니다. 도울 힘이 있을 것 같죠? 똑같아요. 그 사람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다 소멸될 인생들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히브리서 말씀대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이처럼 연약합니다. 성경에서요, 인생을 뭐라고 말해요? 욥기서 14장 2절 쇠하는 꽃이라, 시편 90편 5절 잠만 자는 것이라. 인생을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14절 아침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뭘 의지하겠습니까?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 평가할 가치조차 없어서 뭐라고요?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게 인생이란 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사람들을 의지했다가, 힘이나 권력을,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다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자, 이스라엘이 멸망할 직전에 시드기야 왕 때쯤에 그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가 우리 뒤에 있잖아. 우리는 친애굽이잖아. 애굽을 도움을 구하면 돼. 이거 무슨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더니 도와주지도 않고 제가 먼저 나자빠져 버렸잖아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지푸라기 같은 애굽이라고 했어요. 지푸라기 같은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게 먼저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니야, 우리는 애굽을 의지할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까지 끌고, 그 선지자까지 끌고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이 있고 결국 망하고 말았던 거죠. 아무것도 아닌 헛것,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는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서 7절 앞에서 말한 말씀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도 자유를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대가 없는 회복을 바라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죄송합니다. 그날은 와야 합니다. 왜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까? 그날은 와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라도 와야 합니다. 세상에 왜 법이 있지?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때문에라도 법이 있어야 세상 힘으로 부리는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왜 있어야 되지? 우리를 갖다가 걸러내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회복의 소망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피할 것 피하고 버릴 것 버리고 그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날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이미 경고됐어요. 끊임없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하고 모른 척하려고 해도 귀를 막고 못 들었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스스로 이때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해요?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때에 살고 있어요. 그날은 어김없이 올 겁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단들처럼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돼요. 하루하루 여호와만 경외하며 살아가면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돼요. 그의 빛을 세상에 바라면서 복음의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면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언젠가 우리에게 임할 텐데 그 날을 견딜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날을 피할 만 하십니까? 정말 그날을 피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내 안에 많은 우상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방의 풍습이 우리 가운데 아주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거 좋다고 한눈 팔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가 좋다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네요. 나는 그럼 아주 그냥 뭐 남들보다 연약하게 살아야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을 그렇게 오해하면 그건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갖다가 듣기 싫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십시오. 많이 누리십시오. 하나 그것 가지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자는 거예요. 주의 일 하면서 하십시오.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데 이 부로 별책 부로 더불어 준다, 더하여 준다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 그렇게 살아가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야,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 순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니까. 순서가 바뀌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니 우상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하나씩 잘라내야 제거해, 제하여내는 운동 훈련합시다. 우리 안에 교만함을 갖다가 꺾어야 됩니다. 아주 곧은 그 목이 곧은 백성 되지 마시고 겸손한 자들 되십시오. 겸비한 자들. 우리 예수님 한 번도 목을 곧게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뭘 더 바라십니까 도대체?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그것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재능, 달란트, 힘, 건강, 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자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 허락하시고 환경도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교만해지고 우리는 또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매지 못하고 질질 끌고 다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 성령 강림 주일날 아버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재단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예배가 복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피하여 오히려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